하신 주님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정 넓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내 주님 기도 들어주사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내 영혼 차가 넘치려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인내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나전히 은혜이시오니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나대하고 순종하게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할렐루야.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나가 친히 받아주소서. 나 저리 말을 기다리도록 성령님 건물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오. 각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신앙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정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들, 주님의 정인들,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정인수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 속에서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따랐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자.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기 신약시대 초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원복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가 되도록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모든 교회를 보면은 그냥 교회가 창립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그냥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관습을 따라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교회의 모범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롭고 교인들 수가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이면 아 성공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훌륭한 목사다, 나는 좋은 교회에 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때로는 것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연약한 교회, 자기들 교회보다 못한 교회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쭐거리는 교만거리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를 하고 그런 모양조차도 없애버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장 세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표준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다.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러면 그 다 헛소리라고 헛소리.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끌어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식구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욕을 듣고 돌팔매 죄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을 했다. 칭송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니까.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개나를 위해서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멍하게 졸기는 잘하면서 정신줄 놓아버리겠대. 정신줄을. 성령님이 신자들 속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님이 교회 속에서 운행을 하신다니까. 어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성령님께서 세워 가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저 옛날에 흘러온 그대로 지키다가 또 흘려보내려고 하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먼저 사도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진짜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누구냐? 너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저 율법주의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생명의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유명한 성인 군자들, 영웅 호벌들, 철학자들, 지식자들, 기술자들, 통치자들, 군인들, 온갖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내가 예수다 하고 가짜들이 많이 시대마다 나타났고 지금 한국이나 온 세계에 가짜들이 많은데 이놈들은 더더구나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마귀 종자들이지, 마귀 새끼들이지.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영생의 복음을 선포 천국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외에는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야. 어떤 종교의 교제를 강조하고
어떤 큰 교회에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높이면 그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는 대적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자리에 서면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서 사탄의 출처를 밝히면서 하신 말씀대로 저 깊은 골짜기, 불덩어리 골짜기 지옥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본래 마귀를 쳐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적 그리스도, 원수 적자, 적 그리스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이야, 하나님의 본체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관할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심판,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딱 심판을 해버리시는 심판자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가지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왔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공자왈 맹자왈 하는 이런 인간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물론 사람이지,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참 사람이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받은 그 11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딱 대표로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조롱하는 유대인들 앞에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묻어서 살려내셨다, 부활시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십니다. 사망을 짓밟고 인류들을,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지옥에서 풀어내려고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럼 어찌할래? 선택을 해라. 이게 사도들의 외침이고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자. 첫째는 뭐냐? 따랐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구원의 진리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라고. 그게 진짜 교회.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성경은 뭐냐?
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성경 맨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태초고 예수님이 아멘이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면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란 말은 시작이라 시작. 처음이라고 처음. 아멘은 안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로 참으로 그렇다 동의한다. 응?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연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강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살려내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야. 네? 성경을 또 철학적으로 풀어서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법학적으로 풀어서 문학적으로 풀어서 뭐 예술성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뭐 시적으로 풀어서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미사 여구 온갖 좋은 말들을 가지고 하는 그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개소리야 개소리. 목사들이 얼마나 개고기 좋아하는지 알아.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면 개소리만 한다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신자의 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신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 되시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포를 언제나 복음을 선포를 해줍니다. 세상의 이야기거리 끌어 들어가서 예화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사들의 그 연설 속에 아무리 유능한 정치꾼들의 그 말 속에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천국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입에 말린 소리만 많이 하고 나중에 다 공권이 될 거예요. 헛된 소리가 될 거예요. 바람같이 지나가거든요.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치꾼들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꾼들뿐만 아니고 교회의 정치꾼들이 있어요. 교회의 정치꾼들. 교회 안에 정치꾼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안에 정치꾼들도 거짓말만 한다. 세상 정치가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정치가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섭렵 경영하시는 정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거룩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최고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가, 지고 지순한 정치가, 예수님이 최고의 정치가이신데 정치를 예수님에게서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라고. 그 속에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들이 정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탄을 배워가지고 사탄의 소리, 개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게 되냐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자.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짓밟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고 영생의 주님, 천국 가는 길이다. 어찌할래? 하니까 모두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교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을 진리로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진리로 찔러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길, 옳은 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에 돌아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냥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양심이. 성령님께서 팍 찔러주실 때에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왜 그런 소리 해? 야 목사, 너 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 나한테 하는 소리지.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럼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음에 찔려도 대들고 따지고 들고 목사를 원수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따라서 회개하라.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요.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침례를 받아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세례 또는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물에 푹 들어가 잠기는 것은 죄사람, 옛사람을 수장시켜버린다. 옛사람을 죽여버린다. 옛사람을 없애버린다. 그런 것이야. 물에 푹 잠겨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 강물 속에 들어갔든지, 오늘날 이제 침례교회는 강단 옆에 침례통이 있으니까
침례통 안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푹 잡고 떠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푹 잡고 서니까 죄 사람, 내 사람은 죽었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100살이라도 100살의 세례를 받았으면 영적인 나이는 이제 0살에서 시작을 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 참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강물처럼. 저 한강물보다 더 많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우리 아들의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마누라 삼아 버리고, 이런 죄를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호통을 칠 때 왕관도 벗어 던지고 왕의 그 좋은 옷도 벗어 던지고 삼배옷 입고 몰방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 다윗의 회개 내용이 10편, 6편과 51편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으면 자기가 앉아있는 방석이 뜬다 그랬어. 그 눈물에 둥둥 뜬다 그랬어. 그만 큰 방석이 눈물에 푹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버리신 하나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사울왕처럼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기에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나를 떠나가버리면 나는 60만 남아. 60만. 노아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따라서 이제 육체가 되더라. 60만 남았다. 그 육신 속에는 타락한 사탄의 본성이 가득한 거야. 충만한 게 마귀가 가득한 거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돈 많은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부동산도 팔아가지고 막 사도들한테 갖다 놓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물건을 딱 팔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괴물생심이 1억 가지고 이제 다 냈으니까 마음에 욕심 생겨가지고 3분의 1을 감췄는지 3분의 1을 감췄는지 절반을 감췄는지 모르지만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딱 갖다 놨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얼마를 감추었다. 그것은 너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60만 남아가지고 그 육신의 본능 욕심을 따라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니 그 마음을 찔러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든지 설교자에 막 왜 그렇게 설교 되어든다든지 한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동으로 일어나면 그 영은 죽는 거예요.
야,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왜 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 자꾸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지으니까 성령님께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성령 구역질을 하니까 토해버리고 싶으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만 남아가지고 더욱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욱더 죄를 짓고 더욱더 죄를 짓고 더욱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씻어버린 때가 오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방주로 들어가자. 노아가 방주 다 지어놓고 방주로 들어가자.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다 죽었어. 육체만 남아있다가 죽거든. 육체만 남아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니도 회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회개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진다고.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최고로 잘하는 것, 자기 외에는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뭐 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자기 때문에 뭐 교회가 쉬워지고, 목사 월급, 뭐 교육자 월급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회개가 없으면 크게 교만해진다니까.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 멸망, 망하는 거. 교만은 뚫거리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한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님 보시는 다 나쁜 것인데, 악한 것인데. 교만은 패망, 멸망, 망하는 것의 앞잡이라고. 그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 교회에. 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또 교회 들어와서 교만하고, 뭐 돈 많이 가진 부자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만하고, 뭐 사회에서 학자라고 박사라고 뭐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만하고, 사회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교회 오면 또 그들먹거리려고 그래요. 겸손히 화장실 청소부터 해보라고. 어린애들 코나 닦아주는 일이나 좀 먼저 해보라고. 주방에 들어 설거지 좀 해보라고. 그들먹거리기 전에 여자 교인이나 남자 교인이나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꼭 그들먹거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놓고 번사 직분, 장로 직분 땡긴다니까. 땡겨. 돈으로 직분 사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춤추는 목사들 망한다니까. 돌아다니는 것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대놓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서 돈 몇 푼 주고 안수 받았다고 목사를 흔들고 다니고, 성경은 모르고 성경은 몰라. 그러면서도 작은 교 목사를 무시하고 회주려고 한장을 한 거지. 교회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육체만 남아있는 거야. 육체만.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불심판이 임할 때 그 불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말이에요. 돼지는 줄도 모르고 까불란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수님의 불심판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천국에 돌아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는 회개를 잘하는 신자란 말이에요. 회개를 진짜 회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기석이와 왕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너를 살려주겠고 내 병을 고쳐주겠고 15년을 더 살아.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통곡소리,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거들먹거리면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딱 두고 보신다니까 눈여겨보신다니까. 때가 되면 징계를 하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마귀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이 아첨하는 설교만 해가지고 교인들 영을 제대로 살려놓지 않고 더러운 육신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느냐고 말이야. 설교를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라. 교회는 성령님의 선물로 충만해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고 믿음을 넓혀 주시오.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선물을 주시오. 능력과 변고침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선물을 주시오.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선물을 주시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주님의 선물을 받을 위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위해 날 성령님 은혜를 주시면 방언 예언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복제받고 다닙니다. 복제받고 예언 은사를 받아 예언한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 엉터리 예언을 하면서 복체를 갈취한다. 복체를 갈취를 해요. 그런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한국교회는 수두룩하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악령으로 마쳐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일을 해야 돼. 진리 안에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 늘 거짓말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진리로 가장한 거짓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런 예언을 듣는 사람도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거짓을 따라가 버리게 만들어.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하면은 또 마귀에게 짓밟기 쉬우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나는 요 주변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일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건강사역 한다면서 건강 봉투만 보고도 막 예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막 집회 참석한 성도들 그 예언 한마디 들으려고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헌금 봉투를 내는데 강단 위에 헌금 봉투가 거듭 쌓여. 그 헌금 예언하다 보면 한 30분, 1시간 가버려. 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예언 사역을 하던 사람이 계집질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내가 여러 명 봤다니까. 에?
한국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율법으로 마치고 악령으로 패망하고 그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안 하면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의 마음과 샤워를 거룩하게 하면은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놓고 또 타락하면은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따라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게 하나 바르게 하나 틀리게 하나 분별을 해야 돼. 말씀으로 진리로 분별을 해야 돼. 예언을 듣는 교인들도 저 소리가 낫나 들리나 성경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따라 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도 신자가 생기고 계속 전도하니까 날마다 어려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 날에 그 하루에 구원받은 성도가 3,000이나 3,000.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공중 높이 떠가지고 내려다보고 저 수백 미터 안 위에 기어다니는 쥐새끼나 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쏜사람씩 내려와서 잡는 그 독수리 눈, 매눈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썩은 동전 눈깔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언제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를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들고 오직 기도를 결심적이고 서로 성도들끼리 살아가고 교제하면서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민족의 문제를 전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7 집사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부유하고 넉넉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많은 헌금을 관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넉넉해지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살려내고 시집 장가갈 때 가전제품도 사주고 교회가 더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살리는 집도 사주고 젊은이들을 살려내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다.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청년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교회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고 가정 이루고 교회에서도 사진집 내주고 사진집 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쉽게 잘 되겠느냐고. 교회가 1년에 큰 교회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헌금도 들어오는데 그 많은 헌금을 어디다 다 쓰느냐고. 예배당 건물 키우고 교육관 키우고 헛된 일에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해외 선교한다고 해놓고 변경하지 말고
병든 성도, 가난한 성도, 청년들 살리는 일을 하자 말이야. 그게 사도행전 2장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온 세계 전체가 들썩들썩 할 거죠. 아, 교회가 이런 일도 하네. 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것이 교회 모델이야, 모델. 이런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한국에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대. 찾아볼 수가 없어. 없어,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청년들이 집 생각하는데 신혼집, 아파트 5억짜리, 10억짜리 사주더냐고.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병들어가지고 수천만원, 수억을 병원비로 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교회가 다 내준 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부익부 필리핀 극심한 경제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부자는 극히 부자고 가난한 성도는 극히 가난하고, 부익부 필리핀이 교회 밖에 사회만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구조를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평균적으로. 부자들의 돈은 끌어내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끌어올리고 평균적으로 살고, 그런 넉넉한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뭘 해서 쓰다가 어디다 남겨놓고 가려고. 죽으면 다 돌아가는데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돌아갈 짓은 하지 않고 지옥으로 갈 짓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잖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올라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신교회 생활만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다.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